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도편 제43장, 43장을 공부하십니다. 43장에는 공과 사에 대해서 공과 사는 본래 둘이 아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간명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상 설명은 상당하게 복잡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공과 사 문제는 우리하고 직접 연관이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3 말씀하시기를 공과 사는 원래 둘이 아니니 국한을 크게 잡으면 사도 다 공이 되고 국한을 작게 잡으면 공도 다 사가 되나니라. 그래서 물질이라는 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그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마음에 물질에 대한 것이 있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수행자는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고 주착심을 내지 않아. 물질을 갖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물질이잖아요. 염주도 물질이요. 갖고 있잖아. 가졌다는 주착심을 안 가져. 그냥 활용만 할 뿐이지 이걸 내가 어디 잊어버렸다든지 누가 도둑질에 갔다든지 해도 가만둬. 그냥 가만둬. 거기다 주착심을 내지 않아. 다르죠? 그게 신불이론상이에요. 신불이론상. 우리가 늘 신불 마음부처님 이론상을 깨닫고 늘 마음부처님 이론상을 늘 챙겨 마음가운데 신불이론상 얼마나 간단해. 나무아미타불보다 훨씬 간단해. 그렇죠?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불이 누구신지 잘 몰라. 근데 이론상 우리가 얼마나 이론상을 많이 배웠어. 신불 마음부처님 이론상 얼마나 쉬워. 신불 이론상 마음을 자꾸 챙겨. 제가 아까 저는 천인으로 살기를 희망한다고 그랬죠. 천인으로 살 때에도 신불 이론상을 챙기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신불 이론상을 늘 챙겨야 늘 천인으로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신불 이론상 그는 이론의 광명이에요. 이론의 광명. 이론의 광명. 사리간에 통달한 사와 이에 통달한 그런 이론의 광명으로 그야말로 사리간에 주물럭주물럭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통달한 삶이 되겠어요. 그렇게 사는 광명한 삶에 무슨 주착심이 있겠어요. 그래 이제 저 하늘의 별을 봐봐. 서가모니 부처님이 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죠.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음을 보고 깨달으셨지 뭔 별을 보고 깨달았겠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오는 말이 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거든. 별이 말이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해방이야. 자유해방이야. 그러죠? 빛만 가지고 있어. 빛만 가지고 별이. 주변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 해방시켜버렸어. 놓아버렸어. 우리가 이제 하늘의 별처럼 다 놓아버려야 돼. 그게 신불이론상이라. 신불이론상을 챙기면 주변의 모든 것을 탁 놓아버릴 수가 있어. 왜냐하면 신불이론상은 만족한 자예요. 내 마음에 참 만족하다. 참 만족하다. 그런 자리가 신불이론상이에요. 근데 그 대만족의 자리에서 무엇을 채우려고 허덕거리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 재산과 금전 문제로 얼마나 세상이 요란스러운가요? 그러니 살을 나다하는 이 살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취하는 물건으로 알아. 공은 아무도 몰래 법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가만히 가져와야 공은 이건 그냥 내가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취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로 알아. 근데 이 재산과 근본 문제, 금전 문제로 또는 이 법인단체하고 개인 문제,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런 사이에서 이제 취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법망을 뚫고 개인은 눈을 피해서 사욕으로 취하는 바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 이제 투쟁이 일어나고 송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난리가 얼마나 있어요. 신문에 텔레비전에 봐봐봐. 맨날 그런 속여 먹고 어쩌고 해서 불거지는 일들이 기사로 나오잖아요. 그거 없으면 방송거리가 없을 거야 아마. 이 특히 공금을 사기하고 횡령한 관계로 시비가 세상에는 분분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을 볼 때에도 그 일에도 그것이 공사냐 사사냐 그런 그 공과 사가 딱 구별되어야 해요. 공사인지 사사인지 가리가 잘 서지 않는 때가 많아요. 모호한 취사를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얼마든지 이 일할 때에도 또 사물을 취할 때에도 공과 사 간에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은 공과 사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죠? 공사를 구별할 줄 모른다고. 그리고 선공후사라는 말도 하죠. 선공후사.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런데요. 북은 제일 나중에 먹어. 다른 반찬을 같이 먹어야 할 반찬을 먼저 먹고. 그 선공후사. 공으로 놔둔 것을 먼저 취하고 사로 먹을 것을 나중에 취하고 그렇게 큰 공사를 우습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선공후사가 되어야 한다. 세상이 바르게 선다. 그래가지고 선공후사 이렇게 가르침이 있어요. 또 그와 반대로 빈공영사, 공을 빙자해서 사를 취하는 빈공영사. 또 그 절반쯤 해가지고 공반사반 이런 말들로 우리가 공과 사를 구별해서 여러 가지 난리 속에서 그 비유해서 하는 말이 많이 세상에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이 돌고 있는 것은 공과 사의 문제가 우리 생활 속에서 큰 자리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공부는 특히 전무출신으로서 또는 이 국가와 단체의 공인으로서 우리 원불교 회상 같으면 전무출신으로서 또는 가끔 국가사회의 공무원으로서 그러죠? 공인으로서 어떻게 공과 사를 잘 취사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매우 큰 문제이고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우 간단하지만은 얘기거리는 꽤 많은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살을 버리고 공만 취하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많아요. 또 안전에 펼쳐진 세상을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이제 속 차린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래 수용하는 물건이 많은 사람이 편하게 잘 사는데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말.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공만 이어서 산다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데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그 당연한 말이에요. 공만 이어다 보면은 살을 이어지 아니하면 우리 가난해질 건 뻔한데 가난하게 살란 말이냐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지요. 그러니 이 공과 사의 문제를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취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견, 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 공과 사의 견해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허진 말씀이거든. 이 본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과 사는 원래 둘이 아니니 그 말씀을 전제로 했어요. 공과 사는 본래 둘이 아니다. 사도 네가 사라는 견해에서 보니까 사지 사가 공이다 그 말씀이에요. 공도 네가 공이라는 견해에서 보니 공도 사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공과 사가 둘이 아니다는 말은
공 속에도 사가 들었고 사 속에도 공이 들었다. 그런데 지공무사 하면은 공만 있고 사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공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세계예요. 지공무사의 세계는 공만 있기 때문에 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세계. 그걸 지공이라고 그래요. 가령 선악이 있는데 선만 있어. 악은 없어. 그러면 이것을 선만 있으면 뭐더러 선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죠? 제가 인산이라고 하니까 저를 관산이라고 부르지. 그러지. 관산이 없어 봐. 나보고 뭐더러 인산이라고 하겠어. 인산이라고 할 것이 없지. 그렇잖아요? 선과 악이 비교적으로 있으니까 선은 선이라고 말하고 악은 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선만 있다고 그러거든. 가령 이 세상은 은혜밖에 없어. 부처님의 견해로 본다면 은혜밖에 없어. 해독은 없어. 그런데 해와 은혜가 서로 상반적으로 있지 않아요. 상대 개념이요. 은과 해, 선과 악은 상대 개념인데 그렇다면 부처님의 안목으로 볼 때는 선밖에 없고 은혜밖에 없어.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 선은 악을 비교해야 선이 설명이 되고 은혜는 해를 비교해야 은혜가 설명이 되는데 그 절대선, 절대선은 설명할 수가 없네. 그죠? 그게 언어도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지극히 선한 자리, 지극히 은혜로운 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럼 뭘로 표현하느냐? 지선, 지극한 은혜, 지극한 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공변된 것도 지극한 공변 이렇게 설명. 그게 지공이라고 그래요. 공이라고만 설명하지 않고 지공. 지공은 공과 사를 떠난 말이에요. 아시겠죠? 공밖에 없는. 그러니까 점없이는 지공무사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공과 사를 떠난 지공의 마음으로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저물진 하면서 저 생활에 유족하게 산다고 하면 저물지는 사람이 왜 생활에 유족하게 사는 거 지공무사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되나요? 그러죠? 뭐 대답이 없어. 공과 사를 떠난 지공 그 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성오도 마음으로 큰 깨달음이 없으면 지공자리를 이해를 못해요. 마음으로 큰 깨달음이 없으면 지선, 지극한 절대은자리도 이해를 못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를 마음의 표준으로 세우고 공과 사를, 선과 악을, 은과 해를 잘 활용하는 그날에 잘 활용하는 그런 능은 불자가 되어야 돼요. 그를 대종사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종사님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런 훌륭한 절대정신을 이해를 해야지 상대성으로 이해하면 안 돼. 가령 세상은 사바세계다. 이 세계에서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살아도 선하게 물들어서 안 돼. 그냥 피경, 이 경계를 피해 들어가야 도를 닦는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도를 닦으라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도를 닦으려면 홀로 독신기선, 홀로 독자적으로 무엇인가 뚫고 들어가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성 있는 세계에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도인이 되려거든 그렇게 하지만 큰 도인이 되려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우리가 큰 도인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불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재중까지 해야지. 그래야 참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성불도 하고 재중도 아울러 하려면 큰 도인이 돼야 해요. 그런 그 큰 자리를 우리가 채받아서 공부하려니까 대종사님의 불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이 공과 사는 본래 둘이 아니 공과 사가 본래 둘이 아니니 그 자리를 잘 깨달아 얻어야 돼요. 천지 만물은 본래 공과 사가 없다. 지공무사한 것이다. 지공무사한 것이다. 저 하늘의 별도, 저 산 위의 초목도,
저 물속의 고기도 사람도 전부 지공무사한 것이다. 천지 만물은 지공무사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도를 얻고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오도하면 지공무사한 자리를 오도했는지라 천지 만물이 참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심지, 그런 근본 정신으로 모든 것을 그날 활용하라. 저 짐승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짐승의 세계. 짐승의 세계는요. 짐승의 세계는요. 공은 없고 사만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공은 없고 사만 있어. 자기 영역만 힘으로 다 무엇이든지 자기 영역이 있어요. 까치도 영역이 있어요. 다른 것이 날라오면요. 막 가서 막 물어뜯어요. 새의 세계도 그래요. 짐승의 세계도 그래요. 짐승의 세계도. 제가 원로원에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얀 검정색 있는 옛날 까치 그건 별로 없어. 없어. 이상 야릇한 색깔 있는 까치가 와갖고는 점령하고 살아. 이게 하얗고 검정색 까치는 거기 쳐들어오들 못해. 저쪽에서 오들 못해. 오면 막 공격을 해.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새가요. 색깔 있는 까치는요. 사람 머리도 탁 치면 지나가요. 무리로 살면서 그렇게 자기들을 과시를 하는 거야. 무리로 살면요 사람도 무시해 본다니까요. 그걸 내가 원론에 살면서 새를 보면서 보았어. 그처럼 자기가 세권을 만들어. 고기도 그러고 새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짐승의 세계는 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법이 나온 거예요. 법, 헌법, 법, 부처님의 법, 국민의 법이 나왔어. 그렇게 살지 않도록 공면되게 살도록 법이 나온 거거든요. 사람의 세계에서 사회적 활동을 하려니까 서로 만나서 평화스럽게 서로 잘되게 서로 평화스럽게 이렇게 살라니까 우리 남북관계가 그래요. 우리 대통령 고민도 그가 있어. 평화스럽게 어떻게 통일을 하느냐. 그거 참 고민거리예요. 대중이 그걸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죠. 사람의 세계에서 사회적 활동을 기초로 공적인 국한을 두고 법을 보호하는 것이죠. 법을 만들어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 사는 법으로 규제하는 한도 내에서 권리만 공과 사라는 것은 본래 법으로 규제해가지고 공과 사의 개념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 공을 위하고 사를 버리고 그런 신법으로 살자 하는 말씀인데 사람은 식물도 천지 만물은 전부 그 근본적인 것은 힘이에요. 힘이 있으므로 사물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힘이 없으면 전부 흩어져 버려요. 힘이 있으니까 뭉쳐가지고 하나를 되면 지구 하면 지구 힘이 있으니까 뭉쳐있지 여기 성주경으로 흩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 사람도 그러고 초목도 그러고 모래알도 그러고 다 그래요. 힘이 근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기라 그래요. 기. 영의 세계와 기의 세계가 있어요. 이 기의 세계가 천지 만물을 만들었어요. 기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기의 세계를 사용하는 것이지. 이 영기로 둘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힘의 세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힘에 있어서 힘 원천인 우주대자연. 우주대자연이 힘 원천이지요. 기의 원천이에요. 이 우주대자연이 기로 움직이지요. 추나 추동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기의 변화예요. 그것을 힘이라 그러는데 힘은 자력과 타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힘, 자력과 타력. 힘은 자력과 타력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나 하면 나는 자력이고 우주는 타력이고 그러죠. 그죠? 신불이론상은 자력이고 법신불이론상은 타력이고 그래요. 그러죠?
타려 그래요. 그런데 그 두 힘이 본래 하나다. 법신불이론상과 신불이론상이 본래 하나고 우주대의 힘이 우주 힘이 이 개체의 힘과 본래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세계도 본래 둘이 아니고 기의 세계도 본래 둘이 아니고 또 기와 영을 둘로 보는데 기와 영도 본래 둘이 아니다. 아시겠죠? 이 일체 만물은 만령 만물은 전부 둘이 아니에요. 그를 깨달아야 돼. 오득해야 돼. 오득해. 그 불가에서도 본래 불이문 둘 아닌 문을 가르치지요. 이 불이문 도리를 잘 깨쳐야 돼요. 그래야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우리 대종사님의 그 성의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본래 모든 것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 원리를 깨달아야 대자대비가 나오고 그 원리를 깨달아야 광명의 시방에 통하는 둘이 아닌 경지에 도달하게 돼요. 제가 그랬죠? 아까 내가 천인으로 살기를 희망해서 늘 속으로는 빛을 발하리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한다 그랬죠?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둘이 아닌 경지에 돌아가면 아마 인정을 받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지금은 너는 나고 나는 나고 그것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지. 이렇게 종교계에서도 말이죠. 타력과 자력이 중심을 이루는 이게 종교가 있어요. 타력과 자력이 둘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종교하고 이 종교가 둘이 아닌 거예요. 본래는. 그러죠? 그건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종교하고 이 종교가 둘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요. 종교가 둘이에요. 둘만 있나요? 종교가 사람 수요만큼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간디가 표현하기를 종교가 사람 수요만큼 많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듯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지금 4대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르잖아요. 이게 주장이 달라요. 바로 자력과 타력은 둘이 아닌데 자력적인 종교가 있고 타력적인 종교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력적인 종교는 주로 깨달음을 중심으로 해요. 타력적인 종교는 주로 믿음을 중심으로 해요. 그런데 믿음과 깨달음은 둘이 아닌 거거든요. 아시겠죠? 타력적인 종교는 믿음을 중심으로 하고 자력적인 종교는 깨달음을 중심으로 하는데 본래 깨달음과 믿음이 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 거니? 깨달아서 옮기지 않는 자가 신이다. 이런 불가의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어. 아이고 뭘 도와주세요. 뭘 해주세요. 믿고 기도하지요. 근데 그 믿는 마음은 말이죠. 속으로 내 자신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로구나. 내가 믿는 자리가 이것이로구나. 내가 믿고 타력같이 이렇게 성황했는데 알고 보니 나로구나.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죠. 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력과 자력이 둘이 아닌 것을 본래 깨쳐야 종교 간에도 이 거시가 없어요. 간격이 없어져 버려요. 서로 회통해서 그대의 종교에서 말하는 그 뜻이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이것이고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그 뜻이 그대의 종교에서 말하는 그 뜻이로구나. 이걸 아는 거야. 원불교인들은 그걸 알아. 원불교인들이 종교인 가운데 제일 많이 철이 들었어. 대종사님 은혜예요. 이렇게 회통된 근원을 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다른 종교가 말이죠. 원불교 같은 종교를 시비를 거는 종교가 있다니까? 아시겠죠? 이런 자세가 참 저급 종교예요. 종교는 본래 저급 고급이 없어요. 사람들이 고급 종교다, 저급 종교라고 지어냈지. 고급 종교, 저급 종교 본래 없어 종교는. 근데 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냈어. 역사적으로. 그러니 얼마나 우매한 일입니까? 이거를 크게 고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새 종교를 만드신 거니까 우리는 그런 뜻에 잘 그 철학을 얻어가지고
그런데 유해되는 일을 안 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나 사물에 있어서 큰 자리에서 보면 둘로 나눠진 것이 아니니까 이 이치를 알아서 사리간에 이치에 막히지 않도록 통달한 지경으로 우리가 일을 해 나가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둘 아닌 이치 되게 아시겠죠? 둘 아니라 그렇게 앞에 전제해진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서. 근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국한을 크게 잡으면 사도 다 공이 되고, 아시겠죠? 국한을 크게 잡으면 사가 다 공이 되고, 국한을 작게 잡으면 공도 다 사가 되나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을 좀 크게 잡아라. 크게 잡아. 그래야 큰 도인이 된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국한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음의 국량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국량을 좀 키워라. 우리가 심구와 기도를 모실 때에도 먼저 온 인류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 모시는 마음을 먼저 생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도인이 될 것을 우리가 바라고 큰 자리로 우리가 찾고 그 큰 자리로 가길 희망해야 돼. 국량을 키워야 돼. 그것이 이제 본인의 경륜이 되고 이제 그 수도인으로서 활동 무대가 되는 것이죠. 저도 이래요. 밥 먹고 제 방으로 얼른 가거든. 얼른 가. 누구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걸 별로 안 해. 왜냐하면은 방으로 가야 뭘 연구를 하고 뭘 내가 희망하는 대로 다 일이 되어 가니까 방에서 하는 공사가 커. 그러니까 방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인사는 밥 먹고 방에 가고 방에서 밥 먹으러 오고 그런다. 그 나를 졸장부를 볼 것 아니에요? 그러죠? 졸장부를 볼 거예요. 그래 말이죠. 졸장부는 말이죠. 그 마음에 있는 것이지. 행동함에 있지 않아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마음의 졸장부가 아닌 사람은 어느 날인가는 탁 터. 대종사님은요. 대종사님은 부처님 되시기 전에는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폐인으로 봤어요. 폐인이라고. 그런데 부처님 되셨잖아요. 그런 것이죠.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문제지 현실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대종사님 제자를 지도하실 때 너가 다른 사람이 억번 만번 너를 비난을 하고 이런다 해도 실천할 수 있겠니? 하고 물으셨대요. 우리 저물씨는 그 소녀들 버리죠. 이제 막 들어와서 이제 뭐 철부지죠. 그럴 때 말이죠. 다른 사람이 너를 막 비난을 하고 못난이라고 해도 너 꿋꿋이 잘할 수가 있겠냐? 하고 물으셨다고. 아시겠죠?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의 국을 키워야죠. 마음의 경륜을 키우고 활동 무대를 넓혀서 생각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죠. 대종사님은 천하를 맡긴들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공과 사를 마음이라사 공과 사를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공과 사를 딱 둘로 나눠진 세상이에요. 세상은 선과 악으로 딱 나눠지고 은과 해고 딱 나눠졌어요. 마음이라사 은과 해를 선과 악을 공과 사를 둘 아닌 자리로 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라사. 그러니까 진정한 저물신이 되려면 먼저 사를 버려야 한다. 먼저 사를 버려야 한다. 이 말씀은 먼저 사를 버려야 한다. 이 말씀은 사가 끼면요. 사가 끼면 공이 아니에요. 일단 사가 끼면 공이 아니에요. 나를 먼저 생각하면 이 저물신은 이제 조각 나는 것이죠. 조각 나면 어떻게 되나요?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사가 끼면 안 된다. 가령 맑은 물이 한 동이가 있는데 거기에 말이죠. 먹물,
먹물 하나를 이렇게 똥 한 방울만 떨어뜨려 봐요. 맑은 물은 그냥 금방 꺼져져 버려요. 아시죠? 맑은 물 한 동이가 먹물 한 방울로 꺼져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을 끼면 안 된다. 무엇이든 허용하면 안 돼. 야, 서양 사람들도 그 속담이 있어요. 약대 꽂고 조심하라고. 약대라는 녀석이 그랬대요. 추운 날 천막을 치고 주인하고 약대하고 있는데, 약대 너는 추우니까 밖에서 자. 나는 천막 속에서 잘라니까. 천막 속에서 주인이 잤어. 이게. 약대가 생각해봤어. 세상에 불공평하다. 주인 자기는 천막 속에서 자고 나는 이 추운 밖에서 뭐라 못하니 싶어서 약대가 주인한테 사정을 했어. 주인님. 왜? 이거 코가 싫어서 못 살겠네요. 코만 좀 천막 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을까요? 그랬대. 그러니까 주인이 코끝쯤이야 별것도 아니잖아. 들여놔라. 나중에 약대가 생각해보니까 코끝이 싫은 것이 아니라 머리통이 싫었거든. 주인님, 코끝만이 아니고 머리통이 싫어서 죽겠네요. 머리통만 좀 들여놓을 수 없을까요? 들여놔라. 그랬대. 나중에는 말이죠. 약대가 또 사정했다는 주인이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냥 꼬리까지 전부 들어와버렸어. 약대에서. 그래서 주인은 쫓겨나고 약대가 천막을 차지했다. 이런 얘기요. 아시겠죠? 공과 사가 그 모양이에요. 공과 사가 조금 들으려고 할 때 허용을 하면 사가 다 차지해버려. 그러니까 조심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이 쉽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 어려운가? 마음으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성령의 말씀을 신봉함,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이라. 그렇죠? 믿음이 강하면, 마음으로 밝은 깨달음이 있으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 약하면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작은 덜미에 그만 묶여버려요. 이걸 조심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을 버림으로써 이루어 마음에 그러니까 진정한 전물주의가 되려면 먼저 살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마음에는 광명과 자유가 있죠? 자유. 세상에는 자유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는 자유가 있어요. 광명도 그렇죠. 광명과 위력과 자유가 신불이론상 세계에 가려져 있는 거란 말씀이죠. 위력과. 위력이란 무엇이냐면은 일념통일, 번뇌를 없애버려. 번뇌를 소멸해버리면 정신이 한뭉치라. 한 얼이 되는 거라. 그 힘이라. 일심이 위력이에요. 둘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정신의 세계에서도 번뇌를 가져버리면 정신밖에 없으면은 그 정신의 세계는 통일된 세계인지라 그걸 힘을 갖춘 것이라. 힘이 모이고 모여서 큰 위력을 형성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수도를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력이라는 것은 번뇌를 버려버리는 것이 위력. 그러니까 수양이 위력이에요. 수양을 하면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죠? 이것을 정력이라 그래요. 정력. 이 대종사님을 흠모할 때 대종사님의 정력을 닮아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 광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어리석음 아니에요. 어리석음은 반대죠. 광명은 사리가 아니라 어리석음은 반대예요. 그건 문명을 가져야 광명을 회복하는 것이죠. 광명 회복하는 것도 쉬운가요? 제가 많은 광명을 수도 표준으로 세우고 있다 그죠? 해도 그 경지로 자꾸 몰입해 들어가기 위해서 방편이지 실제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딱 졸이고 있어가지고 그걸 허용을 안 해요. 그런데 자꾸 꾸어다가 해. 꾸어와. 광명을 꾸어와. 그래서 자꾸 꾸어서 갖고 있으면 문명지가 모여다 도망가 쫓겨나가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광명을 자꾸 가져봐 봐봐. 무명은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무명 이놈을 쫓아내려고 하면 안 나간다니까. 그러잖아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더 큰 것을 마음 가운데 원하고 발언하고 그 발언을 하면 작은 것은 나가버리네요. 그 이치로 수도를 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몰아내려고 그래요. 몰아내려고. 그냥 몰아내지나요? 그 녀석이요, 언제 들어오면 싹 돌아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몰아내지지 않아요. 몰아내려고 말고 내 안에서 본래 내 안에 큰 것이 가르마져 있어요. 그 큰 것을 발견해갖고 자꾸 키워야 해요. 키워야 해요. 그것에 노력을 하면 재미가 있죠. 이거 키우면 자동적으로 나가요. 샀던 것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신불이론상을 외우라고 하는 것은 외울 때마다 마음이 챙겨지고 강해지고 밝아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러는 것이니까 자꾸 외워야 한다 말씀이에요. 몰라도 외워야 돼요. 주문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주문의 뜻을 알고 외우지만은 한참 주문을 외울 때는 뜻이 아무 소용없어요. 뜻은. 그죠? 안 해보셨는가 아마 대답을 하는 거지. 그 대종사님 법문이에요. 집신세벌. 도를 이룬 사람이 즉심시불을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씀을 집신세벌로 알아들었어. 즉심시불을 집신세벌로 알아들었어. 하고 그것만 외우면 돈 된다는 게 집신세벌. 나중에 도인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아시겠죠? 즉심시불 뜻은 몰라도 집신세벌이라고 했는데 일심통일이 되고 열렸다 그 말이거든. 그와 같이 마음 가운데 나는 참 화는 광명체다. 빛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져버렸다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행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큰 자리를 취해서 작은 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공법이에요. 그래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여러 도반이 함께 해. 나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반이 함께 하면서 비교하면서 운동 잘하는 사람들도요. 내가 이번에 어느 분이 카톡이 참 좋아. 카톡으로 뭘 보내줬는데 소년인데 허리를 굽혔는데 우리 앞으로 허리를 굽혀도 안 굽혀지잖아. 얘는 뒤로 허리를 굽혔는데 영 이렇게 굽혀버렸어. 어떻게 그렇게 굽히는가 몰라. 참 이제 어린 소녀가 저렇게 몸을 자유로우는구나. 나 감탄했는데 해버릇으니까 들고 다녀, 그지? 그걸 볼 때 내가 느낀 것이 큰일 났다. 나는 수행자인데 내가 수행을 저는 체조를 그렇게 잘해가 능하게 됐는데 나는 수행자가 돼가지고 언제 능하게 될 것이냐. 이런 가책이 되더라니까. 저건 참 잘하네. 이것이 아니고 내가 가책이 돼야. 내 잘못하는 것이. 이러니까 안에서 이루어야 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이 신불이론상 이것을 잘 외우시면 그 덕으로 위력과 광명과 자유가 꼭 돌아오게 된다. 이런 신념으로 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불가에서는요, 이 종교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종교 말도 좋은 말이 있고 시비를 거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이요. 불가에서는 무소유를 주장을 해요. 무소유. 소유가 없다. 이제 우리 그 불가의 법정 스님이 무소유 책을 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 소유가 없다. 그 말이죠. 다 공이니까 사로 소유할 것이 없다. 그 말이거든. 이 몸도 공이고 마음도 공이고 천지가 다 공인데 무엇을 사로 티끌로 잡아서 소유할 것이냐.
내 것으로 소유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다. 소유할 것이 없는 거다. 그 말이야. 무소유. 무소유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여러분 무소유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그걸 한번 해부해 봐야 되겠어. 무소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불신을 불경에 보면은 불교 경전, 불경에 보면 불신을 삼신불로 표현을 해요. 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모신, 노자나불, 백억화신, 서가모니불, 화신불, 보신불, 법신불, 이렇게.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 그러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요. 불경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매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부파불교가 한 1000년간 일어났어요. 1000년간 부파불교, 소승불교라고 그러죠. 유지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소승불교가 계속되면서 한 20여 개 부파불교가 생겨나 파벌이 있게 되었는데, 그러네. 그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딱 끝나고 이제 대승불교 시대로 접어들었거든요. 대승불교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많은 보살들이 나왔죠. 이제 무착이나 용수나 세친이나 이런 큰 보살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그분들대로 다 이제 격조 높은 법당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보감이 되어 왔는데, 삼신불에 대한 의미 해석을 서로 달리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의미를 달리 해가지고. 그럼 이제 의미 해석을 어떻게 달리 했는가? 초기 대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도 초기, 처음 대승불교 시절, 아시겠죠? 초기 대승불교 시절에는 금강경, 반야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경, 또 반야심경, 대금강경 속에 반야심경, 대금강 속에 들은 거 경이에요. 금강경, 반야경을 근본 사상이 되어가지고 그 근본 사상이 공사상이에요. 빌공자, 비었다. 반야심경의 취지가 공이죠? 공인데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불교 전체 사상이 공사상이로구나, 그런 인상을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기 대승불교에서는 공사상이 지배적이었어요. 지배적이었어. 그러니 공사상에 의해서 모든 걸 생각을 해. 모든 것을 공으로 비춰서 생각해. 모든 걸 비었다. 공은 무하고 같은 것이라. 없을 무자. 아시겠죠? 공,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없다, 공하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일체개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일체개공. 모든 것은 공한 거다. 빈 거다. 아시겠죠? 일체개공. 공사상이 나와가지고 일체법 무자성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일체법 무자성. 일체법이라는 말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말씀 들으면 오늘 강의가 아무 헛된 거야. 아시겠죠? 공과 사를 구별하는데 지금 그 설명하는 거거든요. 일체법 무자성. 불가에서는 이 세상 만물을 법이라고 그래요. 하늘, 땅, 사람, 초복, 물, 이런 모든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부처님은 교법도 법이지만은 천지 만물을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실은 법이라는 건 그 천지 만물을 법이니까. 일체법 무자성. 그 일체법에, 일체 만물에 무자성, 마음이 없다. 무자성. 자성 아시죠? 자성. 자성자리에, 자성에는 본래 없구만. 이게 무자성, 자성이 없다. 그 말이죠. 그 무슨 말일까요? 일체법 무자성. 일체법의 무자성. 일체 만물에게 자성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로 요약되었는데, 이렇게 공사상이 발전했어요.
무자성으로 말하게 되도록 공사상이 발전을 했어요. 무자성. 쉽게 말하자면 영혼이 없다 그래요. 어때? 창타원님은 영혼이 없다고 말이 이해가 되나요?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일체법에 창타원님 들었잖아. 그죠? 무자성, 영혼이 없다. 말이 돼? 안 돼. 돼야 빨리 대답해봐. 연타원님 어쩐 거? 말이 안 되지? 그러니 생각해봐봐. 그런데 일제법 무자성 유명한 말이에요. 일제법 무자성 아주 크게 오도하지 않으면 이 원리를 몰라요. 일제법 무자성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일제법 무자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까지 전해오지요. 무자성. 이렇게 해서 절대 공사상으로 발전했어요. 절대 공사상으로. 그냥 쉽게 말하자면 가장 근본 자리에는 부처도 없다. 아시겠죠? 부처도 부처라 할 것이 없다. 무, 공, 부처라 할 것이 없다. 자성도 자성이라 할 것이 없다. 일제법 무자성.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비약하면 계령이라는 걸 부정한 거예요. 계령. 개체적인 영혼. 부정한 거라고. 없다는 사상으로 대중에게 전달됐어요. 대중이 이해할 때 일체 없는 것이로구나. 일체 공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그 근본 뜻을 어떻게 요달하고 그렇게 표현했는가는 몰라도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들은 대상은 천하라는 건 빈 것이고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로구나. 허무한 것이로구나. 허무 공사상으로서 허무정멸. 그래 허무정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허무정멸. 이러한 초기 대승불교 공사상이 인도불교를 아주 흔들어 놨어요. 인도불교 보세요. 망하다시피 했어요. 인도 초기 불교는요. 세상에 드러나들 못했어요. 불교가 중국으로 와고 발전하고 한국, 일본으로 가서 발전했지 인도 자체에서는 불교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오히려 힌두교가 더 불교 이전에 힌두교가 더 득세를 하고 일어났죠. 아시겠죠? 이 경문을 잘 이해해야지 경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잘 전달해야 돼요. 전달할 때 내가 깨달은 만큼 말하는 말을 저가 알아듣는가? 알고 해야지. 깨달은 만큼 말을 하는데 저가 못 알아들어. 그러지 않아요? 나는 깨달아서 말을 하는데 저 못 알아들어. 그럼 뭐 일체법 무자성 깨달은 분의 말씀이에요. 일체법 무자성이 어리석은 말이 아니고 요다른 분의 말씀인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알아듣더라 아니요. 그럼 어찌 되겠어? 불신이 돼버려요. 믿을 거 없다. 불신이 돼버려. 인도 불교가 그리 된 거예요. 인도 그 승려들이 우리 원불교에 와서 이제 인도에 우리 원불교를 다시 가져가야 되겠다고 뭐 이렇게 소견을 발표한 일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불법의 참 심오한 진리 가령 언어 도단의 입정처 언어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 말한다면 저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죠? 나는 그 자리를 요 자리에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저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그럼 어찌 되겠어요? 말이 와전돼 버리죠. 그게 잘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돌리자. 이 본문이 참 훌륭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그래,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도 가르칠 줄 몰라요. 그러니 한 가정에서도 입교를 못 시키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턱턱 달아붙게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건 가르칠 줄 모르는 거야, 그거는. 나하고 상대되는 사람, 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그걸 가르칠 줄 몰라요. 나도 그러는데. 내가 한번 미운 사람은요, 곱게 안 보이더만.
곱게 안 보여. 왜 미웠는가? 저 사람이 날로 자꾸 험담을 험담하니까 미울 수밖에 없잖아. 그런 사람 곱게 보겠어? 곱게 안 보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일제유심전을 잘 달관해서 실천에 옮기려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요.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잘 가르칠 사람 걸리자. 이 본문이 참 쉬운 말인 것 같지만은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감사합니다.